오늘 말씀은 다윗의 왕위 계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탈무드의 한 이야기인데 어떤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임금님에게는 공주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공주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와서 이 공주가 낫는 방법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신통한 약을 먹어야지만 살아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포고문을 널리 알립니다. 공주의 병을 고치는 자는 사위로 삼고 다음 왕위를 내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외딴 곳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첫째는 망원경을 갖고 있었는데 그 망원경을 가지고 그 멀리 있는 그 포고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가 그 다른 형제에게 와서 공주의 병이 굉장히 심각하니 우리가 가서 도와주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둘째 동생은 마법 양탄자를 가지고 있어서 어느 곳이나 이렇게 날아갈 수가 있었어요. 어디로 가자 하면은 우리가 알라딘의 램프처럼 그냥 딱 그 곳으로 아주 금방 날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도 마법 사과를 가지고 있어서 그 사과를 먹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함께 힘을 모아서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삼형제는 서둘러서 그 마법 양탄자를 타고 그리고 궁전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궁전에 가서 그 공주에게 마법 사과를 먹게 했습니다. 공주는 그 마법 사과를 먹은 다음에 아주 씻은 듯이 깨끗이 났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너무 기뻐하면서 온 백성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 누가 이제 내 사위가 돼야 되고 내 왕위를 이어야 될 텐데 라고 하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공주는 하나인데 형제는 셋이 힘을 합쳐서 왔기 때문에 누구 하나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죠.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망원경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될까요? 양탄자를 가지고 빨리 달려온 사람이 해야 될까요? 사과를 가진 사람이 해야 될까요? 아무하고도 안 해? 삼형제는 서로 자기가 공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첫째 형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 망원경을 가지고 포고문을 보지 않았다면 병으로 공주가 누운 사실을 아무도 몰랐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둘째가 나는 날아다니는 마법 양탄자가 있었기 때문에 속히 와서 고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왕은 이 셋째를 왕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첫째의 망원경은 그대로 남아있었고 둘째의 마법 양탄자도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셋째의 마법 사과는 그 공주가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처럼 남을 위해서 도움을 아낌없이 주는 아낌없는 희생을 하는 사람이 왕의 자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탈무드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희생할 수 있는 자가 리더가 되는 거죠. 나만을 생각하는 자가 앞에서 끌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어떤 차기 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나라마다 여러 기준이 있습니다. 장자를 선택하는 나라가 많고요. 아니면 형제가 이어서 가지요. 우리나라의 고구려도 형제가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위를 누가 이어받느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다윗이 다음 차기 왕으로 누구를 지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자를 후계자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왕이 지명한 자가 될 것인지의 그 방법조차도 지금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윗이 노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다윗의 상태가 나옵니다. 다윗은 나이가 많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수냄 여자 젊은 그 아리따운 아비삭을 얻어서 왕께 데려와서 수종을 들게 합니다. 2절에 보면 그녀가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몸이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운데 춥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옷을 더 껴입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런 이제 몸에 이제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젊었을 때 날렸던 그러한 다윗이었지만 그도 노쇠하여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왕의 위치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개하는 그러한 역할도 있었고 그 하나님과 백성을 잇는 그러한 자였기 때문에 힘이 없는 자를 별로 백성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서 아비삭에게 따뜻하게 하시리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문은 무엇이냐? 그냥 몸만 옆에 누워서 몸에 이렇게 몸을 마사지하면서 혈액순환을 돕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하다라는 뜻 자체가 성적 욕구를 느끼게 하다. 즉 성관계를 갖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처럼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배반해서 그가 왕이 되고자 했을 때 그가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다윗의 첩을 전부 다 지붕 위에 데리고 가서 전부 어떻게 해요? 그를 범하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 이렇게 생식 능력이 있다. 나 이렇게 아직까지 능력이 많아, 힘이 많아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삭을 주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성적인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도록 촉구하고 그래서 힘을 불러일으키는 역할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아비삭과는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가 노쇠해서 그런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삭은 아리답다라는 그 말 속에는 다 밧세바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봤을 때 그가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면서 아니면 그가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몇 가지의 큰 잘못을 저질렀죠. 그리고 이제 그는 점차 몸이 쇠약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즉 그는 그의 육신은 차가워지고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품 안에 여인을 두어서 그가 여인의 품 속에서 따스함을 느끼기를 바랬습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여인하고 옆에 붙어 있으면서 따스함을 느끼기를 원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육체는 차가워졌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따스함을 느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이 부분을 알 수 있는가? 그는 다른 것보다 나이가 들었어도 하나님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데는 온 힘을 기울여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어서 또 나에게 이 건축을 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지만 내 다음 세대가 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해놓습니다. 이처럼
밧세바하고 관계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그는 지금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 속에, 몸이 차가워지는 순간 속에 여인의 품 속에서 따스함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 품 안에서 따스함과 거기 안에서의 열정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해석도 합니다. 아멘.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모습이 더욱더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아멘.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더 커지고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앞으로 가면 갈수록 내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는지, 내가 내 몸은 점차 약해져서 걷기가 쉽지 않고 호흡하기도 쉽지 않아도 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더 강해지고 있는지, 우리는 바로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아멘. 그런데 우리 다윗이 실수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이 후계자를 아직 결정하지 않아서 후계 그 세력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자신이 왕이라고 선언하고 나선 겁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실수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도니아를 섭섭하게 한 일이 한 번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말은 다윗이 자기 아들을 제대로 훈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큰아들 암논과 압살롬 사이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리했습니다. 큰아들 암논이 자신의 딸 다말을 강간한 사건 속에서도 다윗은 암논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갖게 되었고, 그래서 그 큰형 암논을 살해하게 되죠.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반역을 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에 제대로 된 가르침을 주지 못했을 때 그 가족이, 그 자녀들이 어떻게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그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또다시 아도니아를 훈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아도니아는 자만심에 빠지게 되었고요. 아버지의 명을 기다리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자의적으로 즉위식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아도니아를 보면, 아도니아는 살아있는 아들 중에는 첫째입니다. 큰아들 암논이 죽었고요. 둘째 아들은 별로 성경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병약해서 어려서 죽은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합니다. 셋째는 압살롬인데 아버지께 반역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넷째 아도니아가 지금 장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이 늙어감을 보고 내가 장자니까 왕이 될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왕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것이 5절, 7절, 9절입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아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들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아도니아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장자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지지하는 군사력과 특별히 요압 군대 장관을 믿었습니다. 요압 장군은 다른 장관들보다 아주 훨씬 힘이 막강한 그런 장군이었고 실세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모사꾼이었습니다. 그 옆에 제사장 아비아달을 옆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왕자들을 다 초청을 해서 자신을 지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그 잔치에 불러서 자신을 호위하도록,
자신을 추앙하고 추대하도록 그렇게 이끕니다. 더구나 이 요압과 아비아달과 그리고 왕의 신하가 된 유다 모든 사람들은 당시 주류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이 솔로몬의 그 사람들과 다른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신 지역이 유다 지역의 헤브론이었어요. 그리고 정치색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 당시 다윗이 유다의 핵심을 두고 유다를 주축으로 해서 정치를 끌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의 주류고 더군다나 그러니까 유다 지역 출신이죠. 자기네의 색깔이 비슷한 사람들 그리고 정치색으로는 보수적인 성격이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도니아도 자신이 유다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옆에 포진하고 있는 것, 내 옆에 사람들이 같은 색을 품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었던 거지요. 반면에 솔로몬과 사독과 나단과 분하야 이러한 사람들은 잔치에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출신 지역과 그리고 정치색이 다른 비주류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유다의 신도시 예루살렘 출신이었고 그리고 주로 그 정치색이 개혁적이었어요. 자유롭고 국제적인 감각을 지닌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과 그리고 어떤 그 보수냐 개혁이냐 이거에 의해서 지금 우리나라처럼 갈려지고 있는 겁니다. 전라도인가 경상도인가 아니면 보수냐 아니면 진보냐 이런 거에 의해서 갈린 것처럼 이들도 이렇게 나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네 가지 연유로 인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호위병을 준비하니. 이 5절 안에 세 가지의 강조점이 등장합니다. 스스로 높여서 그리고 내가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이 세 단어는 왕이 되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뿐 아니라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음을 봅니다. 제대로 된 훈육이 없으면 나의 자만심에 빠져들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아도니아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사람들의 인기가 중요했고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특권이 중요했고 그리고 그래서 자신의 자신만만함으로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왕위를 계승하려는 그러한 자신감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아도니아를 통해서 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 다윗의 자식 중에서도 하나님이 약한 그러한 자식이 있었다는 것. 또 하나 그를 바르게 훈육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자만심과 자기의 도치성들이 계속 번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제때에 훈육을 받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이 번성하게 되죠. 그것을 가지치기 하고 그것을 정리하는 작업을 싫어하면 나는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아도니아는 자신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착각에 빠져서 그대로 자신의 방법을 고수하면서 그대로 진행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나단이 깜짝 놀라서 밧세바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아도니아의 즉위식을 밧세바에게 고하면서 다윗 왕은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속히 가서 이 사실을 다윗 왕에게 알려서 이전에 다윗 왕이 구두로 약속하신 솔로몬 후기를 공식화하라고 촉구합니다. 밧세바는 이전에 다윗이 자신에게 구두 약속을 하였음을 상기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구하면서 다윗 왕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와 솔로몬은 죽은 목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맹세합니다. 그것이 29절에서 30절, 35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그가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도니아가 장자이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선택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자식을 제대로 훈련을 시키지 못했지만 다윗도 혼자만이라도 적어도 몇 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살아온 인생이었어요. 우리들이 자식을 키울 때 다 자식들이 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가족이 다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얼마나 좋은 가족이겠어요. 그런데 같은 가족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줘도 내 방식으로 걸어가는 탕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아도니아가 하나님과 거리가 먼다고 해서 멀지만 그래도 장자니까 이 아이를 왕으로 세워야지 라고 다윗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온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누군가? 다윗은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리고 나의 큰아들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관념을 버리고 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행한 아주 중요한 일이었죠. 위기의 순간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을 행한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조건을 갖춘 자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왕을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하나님이 왜 사울왕을 선택했는가? 백성들이 다른 나라처럼 굉장히 보기에 멋진,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나 키가 크다, 굉장히 외적인 모습이 멋진 그러한 사울을 선택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주요. 내가 가르치는 대로, 내가 하라는 대로 너는 순종해라. 그런데 사울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따르는 왕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고 백성의 눈치를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방식보다는 자기의 방식으로 불순종의 길을 아주 걷습니다. 그 결과 비천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자식들도 비참해지었습니다. 이런 다윗은 사울 왕 같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선택하고 그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지금껏 자신에게 어떻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그분이 지금도 살아 계신다. 우리를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아멘. 내 방식, 내 편안한 대로, 내 편의주의로 지금 뭐가 급해서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그냥 내 방식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아멘. 그는 비록 부족한 면이 있어서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했지만, 그리고 그 아들이 나중에 또 죽어버리지만 최선을 다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을 선택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보기에 더 나은 조건을 가진 자일지라도 하나님 측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서열을 전복시켜 왔습니다. 에서보다는 야곱을 선택했고요, 르우벤보다는 요셉을 선택했고, 므낫세보다는 에브라임을 선택했고요, 다윗의 형들보다는 다윗을 선택했고, 아도니아보다는 솔로몬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위골이 장대한 자, 돈이 많은 자, 그리고 세상의 명예가 충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잡혀 있을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애쓰는 자, 자신과 분투하는 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낼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에게도 이것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셋,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 모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예수의 제자들이 나온 것처럼 우리도 바로 이 반열대의 줄에 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내가 위급하고, 아무리 내가 지금 어렵고, 아무리 내가 뭘 하고 싶어도 내가 내 방식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자기 방식대로 걸어갔고요, 그것이 순간에는 유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탐심을 따라갔고요, 자신의 필요를 따라갔고요, 부분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고요, 아도니아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배워야 하는데, 우리가 부족할 줄 알아도 바로 이 반열대에 서야 하고 이 줄에서 이탈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계속적으로 받아들이며 순종과 자신과의 분투, 자신의 악과 싸워나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각 가정에서 이러한 자리에 가장이 세워지든지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남편보다 아내가 신앙이 더 좋으면 이들이 전체를 이끌어가면 그 집안은 그나마 살아가는 겁니다. 반대로 아내보다 남편이 신앙이 좋을 수도 있고요, 부모보다 자식이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하는 자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집의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실제는 그러지 않지요. 그 집안에 불순종하는 사람, 내 멋대로 가는 사람들의 힘이 센 집안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자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그 집안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내적인 갈등이 많기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쭈그러들고요, 반대로 세상을 사랑하고 내 멋대로 불순종하는 사람이 고집대로 가는 그 힘이 강하다면 그 집은 세상의 법이 더 힘을 발하는 가정으로서 신앙이 뚝뚝 떨어지면서 걸어가는, 그래야 추락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집안에서도 누가 센터가 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집안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골고다 길을 많이 걷게 되겠죠. 낮아짐을 더 경험해야 될 것이고 연단을 더 많이 받아서 우리들이 그 시간 속에서 깨져서 겸손하게 되어야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연조가 오래되었다고 부자라고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쓰는 자들이 기둥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자들이 직분자로 세워질 때 그 교회가 더 튼튼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성도님들이 많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또 하나,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다윗이 몸은 점점 차가워지고 늙어갈지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으로 더 뜨거워지고 인간의 따스한 품보다 하나님의 따스한 품 속에 눕기를 갈망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다윗처럼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도록, 이러한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십시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